제가 목이 좀 많이 잠겼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강의 듣는데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7침례, 오늘 이제 이방인의 침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유대인의 침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해당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방인의 침례는 말 그대로 누구에게 해당되겠어요? 이방인에게 해당되겠죠. 그러면 어느 시대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침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바로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교환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코넬료의 집에서 설교했을 때 이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했다 이거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43절부터 이제 48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방인의 침례다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침례를 배울 때도 그 유대인의 침례를 먼저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방인의 침례도 가장 먼저 누가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분명히 이렇게 침례를 줬지 않았냐 이거죠. 그리고 성령 받는다 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사도행전 2장과는 다른 상황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그 다른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여기 이방인의 침례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줬던 유대인의 침례와는 다른 성격이다.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신약교회, 특히나 이런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이방인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의 침례도 바로 교회 시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침례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들이 이렇게 침례를 준다 했을 때는 바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바로 이 침례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버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침례받고 성령 받는 거, 이것을 오늘날에다 적용시키면은 오산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자,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 받는 침례라고요? 이방인이 받는 침례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의 속죄, 또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 진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코넬료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말씀을 전할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 9절 보세요. 거기 10장 9절에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몹시 시장하여 먹고 자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내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4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불결하다고 정해놓은 그런 어떤 짐승들의 그런 음식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의 규제 아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를 한다. 그게 상상이 되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사고를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는 율법만 알고 있으니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그 사고에 갇혀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네가 거기서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코넬료가 이제 지시에 따라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청하는 거죠. 와달라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응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 무아지경에 빠져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 코넬료의 요청에 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바로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란 얘기죠. 예, 미리.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자기를 요청했을 때 따라갔다란 얘기죠. 예, 그런 거예요. 거기 10장 보시면은 25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유대인인 자가 다른 민족 사람과 교제하거나 친근히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어느 누구도 속되거나 불결하다고 일컫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원래 너희들과 교제하면 나는 부당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줬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나를 부르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연고로 나를 오라고 사람을 보냈는지 묻고자 하노라. 그러면 이제 코넬료가 왜 베드로를 청했는지 그렇게 자기가 이 연유를 다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34절에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서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 주신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그 코넬료 집안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사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사도 바울처럼 무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들에게도 전하라 했으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그냥.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거기 교환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의 침례는 앞서 고찰해 보았던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의 침례와 분명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침례를 나누어서 기록한 이유는 두 침례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두 침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두 침례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모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침례를 베풀었으니 같은 침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침례와 사도행전 10장에서 코넬료가 받는 침례는 결국 똑같은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침례를 받자 성령 받았으니 여기서도 똑같은 거다. 고로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이런 식의 오류가 결국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해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게 무지하다는 사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변화되는 경륜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역시. 예. 그래서 3번을 보세요.
분명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지만 시기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성령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경륜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이방인이 있어 없어요? 이방인이 없었다고요. 자, 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즉 복음의 경륜이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올바로 나누질 않게 되면 결국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근거한 침례예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코넬료의 집에서 지금 설교를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증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거기 보시면 39절 보세요. 우리는 그분이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살리셔서 드러나게 보여주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거 얘기했으니까 죽음 부활 우리 복음과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 3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났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거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설교의 초점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상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걸 모르니까 그냥 2장에서 했던 설교도 어때요? 똑같이 10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 승천했다. 아, 너네 메시아네. 지금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포한 거죠. 자, 거기 43절 보세요. 자,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뭐를 받는데요?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네. 자, 이것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죄 사함 받는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구원의 진리와 매우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환을 보세요. 잠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43절에 베드로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선포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들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죄가 해결됐다 이 말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의 사함 받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환의 2번을 보시면 자, 44절의 말씀을 볼 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가 연이어 선포할 말씀이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선포하게 하지 않으시고 중간에 어때요?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점이에요. 자, 44절 보세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면 베드로의 메시지는 43절에서 끝나야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들의 사함 받아. 믿을 거야?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44절 보세요.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즉 베드로는 자기가 그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여기서 맺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거예요? 자기가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계속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들의 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그걸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왜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44절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왠지 보세요. 괄호 1번. 이때까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뭐밖에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을 못하고 자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으니 이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떤 말을 했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을 했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맨 위에 괄호 2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밑줄을 쳐놨죠. 그가 선포할 내용을 미리 아시고 그것은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고자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메시지를 다 전하기도 전에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시고 그래서 코넬료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 거기 44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땠다고요? 임하시더라. 왜 임했겠어요? 왜 코넬료와 그 집안이 베드로 설교를 듣자마자 왜 임했겠어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믿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신약의 구원의 경륜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어떤 거예요? 뭐 별도의 침례가 아니라 그냥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걸 믿으니까 어떤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세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누구라고요? 할례 받은 믿는 자들. 이들이 누구겠어요? 할례를 받았다면 유대인이겠죠.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다라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안다면 놀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이 당연히 임하는 거 맞죠?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베드로를 따라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걸 보고 지금 놀란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 받는다. 자기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즉시 어떤 거예요? 침례도 안 받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46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뭐로 말해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또 이걸 보고 봐라 성령 받으니까 방언 나오지 않냐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뒤를 보면요 어느 누구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았을 때 방언한 사람 없어요. 그럼 왜 이때는 방언했을까요? 특별히 허락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나 이 유대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뭡니까? 방언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 침례가 있으니까 사도들이 뭘 했어요? 방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눈으로 보이도록 증거를 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표적인 방언을 준 거예요. 이것도 나누질 못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이것만 딱 이 구절만 갖고 와가지고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고. 다른 데 다 찾아보라고요. 다른 데. 다른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 받자마자 방언했는지. 아니라 이거죠. 그래 거기 4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뭐를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그 다음에 48절 보세요. 뭐로 침례를 받으라고 해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명하니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는 순서가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하고는 바뀐 거죠.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은 거고, 이들은 침례 받기 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침례는 받은 거예요. 왜? 이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설명한 걸 이제 우리 교환에다 정리해놨으니까 볼게요. 괄호 3번. 코넬료는 아직 사도행전 2장처럼 베드로가 설교를 다 하지도 않았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처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했음이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르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목도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거죠. 괄호 4번. 자, 밑줄 친구 잘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걸 모르니까 놀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자, 베드로의 경우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서 코넬료의 집으로 오기 전에 요파에서 본 큰 보자기 안에 음식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또 들었던 음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3번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했던 말씀, 특히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렇죠? 이거를 다시 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변화된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기서 바로 뭐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방인의 침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자기가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역사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행전 2장에서의 말씀을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만약 끝까지 고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성령 받았다고? 아니야. 다시 침례 받고 그래야 성령 받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는 이제 감질한 거죠. 아, 다르구나.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들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입증했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을 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에 가책을 느끼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방법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서였죠. 그러나 지금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너희들의 메시아 이런 말 안 하죠. 이방인들이니까. 단지 뭐예요? 그분을 믿으면 죄들의 사함을 얻는다. 딱 그 메시지만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믿으니까 어떤 거예요? 즉시 성령이 그들한테 내주하는 거죠. 경륜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가 고집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맞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방인의 침례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이방인의 침례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받는 물침례다라는 얘기죠. 반면 유대인의 침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은 후에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잠깐 앞에 껴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또 이거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신약 교회 시대 구원 교리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로 그리스도 주라고 믿고 부르면 그 유대인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내용을 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설교에 포함시키면서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거죠. 뭐로?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다라는 거죠. 부활했다는 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거죠. 바로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왜 얘기했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로 너희가 예수를 무시하고 죽였는데 그분이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였다. 바로 이거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들의 사함을 얻는다. 딱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넬료 입장에서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니까 즉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베드로나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진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그들 안에도 성령이 임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한시적으로 뭐가 허용이 된 거예요? 방언이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들도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방언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 유대인 사도는 이방인들 안에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한 말이 나오죠. 자, 바로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 받은 침례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준 침례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이 주의 이름은 한마디로 뭐냐? 거기 제목에 나오죠. 누구와 누구와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이방인의 침례에 대한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는 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를 주라 이거죠. 그게 저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 때는 대상이 바로 앞에 보면 너희 동족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결국 이 침례는 유대인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게 아니라 뭐로 침례를 줬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거죠. 자, 밑줄을 쳐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모두 뭡니까? 다음 페이지. 주의 이름이다라는 얘기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 예수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주님이에요. 이름이.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5절이나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성령도 뭐라 그래요? 주라고 얘기한다. 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뭐예요? 주. 아들 하나님도 뭐예요? 주.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뭐예요?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3번 주라는 명칭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어디에서나 대체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건 제가 방금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4번을 보세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셋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자, 이름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단수로 그냥 뭐라고 해요? 이름 이렇게 얘기했죠. 왜요?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의 이름은 똑같은 주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기 코넬료 집안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그걸 얘기한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왜 어려운 책이냐면은 경륜이 새로운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를 다루다 보니까 교리의 내용도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는 그런 게 한 책에 나오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다 그 메시지의 변화가 어떤 인물을 통해 나타나냐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메시지의 변화를 잘 보고 우리가 이 경륜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제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걸 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메시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고 뭘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침례가 뭡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덜 떨어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뭐 주의 이름이나 뭐가 다르냐고. 달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정한 한 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름이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렇죠? 자, 이 이방인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2장에서 했던 이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모르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유대인에 해당되니 이들한테는 메시아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들의 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를 했더니 결국 뭐가 나와요? 그들한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침례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들한테는 침례조차도 얘기를 안 했는데 믿는 순간 뭐가 나와요? 성령 받은 거예요. 다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제 니네가 성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방인들의 구원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이제 달라진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침례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때 침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에요. 왜입니까? 이 주는 아버지도 주지요. 그렇죠? 아들도 주지요. 성령도 주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세 분이 나와도 이름은 하나로 한 거예요. 왜? 주니까 세 분 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도 어때고요?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은 이걸 주라고 안 하고 예수로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보면 어떤 거예요? 두 개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침례와 10장의 침례는 명백히 다르다는 얘기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다른 거예요. 2장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침례의 명백한 차이점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바른 성경을 기조로 믿음 생활하는 신약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침례를 올바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신약 교회에 두 가지 의식을 명령하셨죠. 하나가 침례식, 또 하나는 이방인의 침례란 얘기죠. 이것은 구원이나 성령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외적인 간증이다 이거죠. 이것을 분별하여 제대로 준행할 수 있는 교회, 성경대рем의 교회임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신약 교회가 바로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침례를 주는 건 바로 이 침례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